안녕하세요. 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지구촌 아침 묵상입니다. 8월 13일 오늘의 말씀은 스가랴 8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의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 뛰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의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았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에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경고히 할지어다. 이날 전에는 사람도 삭을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니 내가 모든 사람을 풀어 서로 치게 하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하게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리라. 손을 경고히 할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을 때 그들의 마음은 참 복잡했습니다. 고향 땅을 다시 밟았지만 눈앞에 펼쳐진 것은 황폐한 땅, 무너진 성벽, 그리고 사람들의 지친 얼굴이었죠. 우리가 돌아오긴 했지만 과연 이전처럼 우리가 다시 번영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 놀라운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고 내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시온 가운데 거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돌아오셔서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약속입니다. 이것은요, 단순히 건물이나 땅이 회복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삶 전체가 새롭게 변화된다는 약속인 것이죠. 우리도 생각해보면 우리 인생에서 포로 생활 같은 그런 시간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우리의 그 마음 한구석에는 내가 다시 예전처럼 될 수 있을까? 내가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라는 의심이 피어오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회복은 우리의 능력이나 환경의 그 변화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과 열심으로 직접 일하실 때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스가랴의 말씀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그 회복의 메시지를 우리 함께 살펴보고 우리의 삶 속에서 다시 소망을 붙잡게 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스가랴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의 회복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신다는 약속이에요. 스가랴 8장 3절에서 하나님은 내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시온 가운데 거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이 장소 이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그 백성 가운데 회복된다는 의미인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의 보호,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인도, 그 다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도 잘 알고 있죠. 환경이 조금 나아진다고 해서 진정한 평안이 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환경은 조금 좋아질 수 있어요. 환경은 나에게 조금 더 유리한 쪽으로 변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변한 환경이 여전히 그 불안한 마음을 모든 것을 바꿀 수만은 없다라는 것이죠. 즉 다시 이야기해서 환경이 나에게 좋은 환경으로 바뀌었을지언정 그리고 좀 더 나은 환경으로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내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안한 마음이 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거할 때, 그 다음에 상황이 완전히 바뀌지 않아도 그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거할 때는 우리에게는 평안이 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신 자리에는 빛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전기가 다시 연결된 집 안에 불이 켜져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 내면과 삶을 환하게 밝히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환경이 이러한 힘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이러한 힘을 갖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임하실 때 우리의 시선도 달라지죠. 예루살렘의 폐허를 바라보던 사람들은 절망했지만 하나님이 돌아오시겠다는 약속을 들은 순간 그들의 마음에 소망이 피어났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바꿔서 생각을 해볼까요? 예루살렘의 폐허를 바라보던 그 사람들은 그 폐허가 좋은 환경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들 안에 소망이 피어난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들 가운데 안에 그 폐허라는 그 환경은 존재했지만 하나님이 돌아오시겠다는 그 약속이 그들의 소망 속 가운데 안에 그 마음이 피어오르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과 기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때 여전히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어도 우리는 희망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복은 새 직장, 더 나은 건강, 좋아지는 그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그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만약에 이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폐허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돌아오시겠다는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안한 마음만 들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그들의 마음이 변할 수 있다는 것은 환경이 폐허에서 폐허가 아닌 좋은 환경으로 변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임재 때문에 바뀌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스가랴 8장의 말씀을 통해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회복은 결코 우리의 힘으로 시작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회복의 출발점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열심,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오신다고 하실 때 그 말씀은 이미 회복이 시작되었다는 선언과 말씀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전히 황폐해 보이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관계가 무너진 자리, 소망이 사라진 꿈, 기도가 멈춰버린 신앙의 자리 말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시면 그 상황은 반드시 변합니다.
눈에 보이는 변화가 당장 없을지라도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는 그 폐허의 그 현장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그 자리를 덮을 때 이미 회복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환경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될 것 같은 상황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께 근거합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이스라엘을 회복시킨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도 다시 소망의 새싹을 틔우고 기쁨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한 걸음씩 나아갑시다.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회복은 반드시 완성됩니다. 감사합니다.